오늘은 안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박구외자입니다. 독특해서 제 이름을 들으면 잘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소대 회식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그때 이정현 씨 가수 아시죠? 그 바꿔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소대 회식 때 우리 다 같이 불러요. 근데 군대에는 관등 성명이란 게 있어요. 누군가 저를 딱 지목하거나 치거나 부르면 그때 제 이병 박구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소대 회식하면 이 바꿔라는 노래를 바꾸로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바꿔 이병 바꿔 바꿔 이병 바꿔 바꿔 이병 바꿔 계속 저는 이것만 한 100번씩 막 소대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혹시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부르시죠? 구씨 이렇게 부르죠? 구씨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제 후배는 저를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영, 신영은 언제 나와? 썰렁해요, 그렇죠? 여러분, 구영이 있다고 해서 꼭 신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영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여기 한 군데 딱 쓰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는 쓰였을지 몰라도 새 언약이라고 쓰인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을 의미하죠. 그렇죠? 새 언약, 신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자막 부탁드렸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옛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옛 언약인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페널티가 있대요. 어떤 저주가 있는지 그 다음 말씀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 네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말했던 이 옛 언약은 언제 맺었냐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랑 맺은 언약이야, 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네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네가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것이 옛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이게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인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했던 맹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랑 한 이 언약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단회적으로 외쳤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좀 들어 라고 얘기했던 것은 출애굽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옛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내가 얘기했죠. 너 옛 언약 잘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핸드폰을 약정을 걸죠. 2년. 약정을 걸 땐 참 좋아요. 근데 이 약정을 깨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럼 엄청난 위약금을 우리가 묻니다. 맺을 땐 좋죠. 싸게 사서 좋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옛 언약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려운 모든 규정대로 내가 법대로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시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구약이 깨졌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BC 586년까지 계속 순종해 내 말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간절히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40일을 머뭅니다. 사람들이 걱정되죠.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디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아론한테 찾아갑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불안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 기고리, 금 가락지 이런 것들을 용광로에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언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너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완고하구나.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그 언약의 땅에 가겠다. 근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거기는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절실한 개입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는 새로운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첫 번째 언약이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레미야 3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됐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남은 성이 몇 개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남 예루살렘은 막 포위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을 맺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시 종이 있었는데 종이 누구였냐면 내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안식년이 되면 풀어줄 것을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이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죠. 내 민족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군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동족인 이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주었다. 위급하죠.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가치가 떨어지겠죠. 부동산도 떨어지겠죠. 노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남은 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11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뜻이 바뀌었을까요? 그 뒤에 가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게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지금 미국도 돕고 유럽도 돕고 도우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랑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거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맺었던 계약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 순종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마저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기도하지 마. 난 듣기 싫어 라고 얘기하죠. 15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굉장한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알죠. 방금 전에 그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말했던 그 모세가 올지라도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아시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결단코 쉬면 아니겠죠.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쉬는 죄를.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제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중재나 선지자의 기도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공동체가 이 남유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신명기 30장인데요 신명기 30장 1, 2절 말씀인데, 신명기는 기억하시다시피 모세 때 쓰여진 겁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언약을 받자마자 그때 쓰여졌던 거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과 저주가 있다.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지만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오늘 보니까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쫓겨나갈 거야. 니네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쫓겨나갈 거야. 그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죠.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게 기억이 나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쫓겨나고 나서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첫 언약을 줄 때부터, 옛 언약을 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이거 해봤잖아요. 이미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미 실패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하래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다의 재는 금강석, 금강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물 중에서는 가장 굵기가 견고한 거죠. 이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으로 만든 연필 같은 거겠죠. 그걸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얼마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히 새겨졌냐면 금강석의 철필로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앞에다가 잠시 주차를 했는데 새똥이 떨어져서 트렁크에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한 개 갖고 가서 이렇게 물을 쫄쫄쫄쫄 부었어요. 근데 이 새똥이 쉽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지워지네. 그래서 집에 얼른 뛰어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철수세미를 가져왔어요. 철수세미를 가져와서 이미 불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살 닦았어요.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워졌으니까 물로 다시 쫙 뿌리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수세미 자국, 그 스크래치 난 자국이 있어갖고 저는 제 차 트렁크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죄는 이 금강석 철 필로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과 제단의 뿔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유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죠. 이미 중보자 모세도 안 되고 사무엘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나의 법을 이번에는 이제 그들 속에 두겠대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새 언약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였지만 지금 새 언약의 첫 번째 다른 특징은 내가 나의 마음과 이것들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네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에스겔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안 되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새 언약의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했다면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다시 신명기로 넘어갈 건데 30장 6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새 언약의 다른 표현들이 계속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새 영, 새 마음,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면 가능한 거죠.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제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어렵고 먼 것고 할 수 없는 거였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마귀의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물론 넘어지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할 새로운 순종 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 때는 너희가 이거만 행하면 돼. 근데 새 언약은 좀 더 디테일해졌단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서요. 그렇죠? 옛날에는 간음한 자,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더 디테일해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새 언약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성령을 누가 받는가? 본문 34절인데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가르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누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로부터 부한 자까지, 무식한 자로부터 유식한 자로까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이 부한 자에게 있다, 유능한 자에게 있다, 유식한 자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다 넘겼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왜냐? 유식한 자가 읽어야 되고 유능한 자가 읽어야 되고 부자가 읽어서 나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작은 자건 큰 자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학교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묵상학교 등록하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묵상학교 이제 이번에 오기도 하게 되는데 소감문을 여태까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대놓고 광고하는데 첫 번째 소감문을 좀 읽겠습니다. 이런 소감문을 읽을 때 센스 있는 반주자들은 가끔 이렇게 잔잔한 또 음악도 깔아주기도 하는데 네, 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감동적이진 않지만 읽겠습니다. 묵상학교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묵상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두신 메시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매일 묵상을 즐기는 버릇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흘려 읽었던 단어들과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희미하게나마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묵상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활에 얼마나 활력이 되고 순간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장시키는지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은 5주간 묵상 노트를 73페이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12포인트로 줄간격은 160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분은 태중이 아니라 임신 중에 묵상학교를 등록하셨어요. 묵상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깨지고 나니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묵상학교 전에 묵상이 소개팅 자리에서 무게 잡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나님과 민낯으로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묵상이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마지막 건데요,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묵상학교 덕에 나는 2021년 영적으로 희망이 생겼고 나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박구 목사님의 임팩트 있으며 유쾌하고 부담 없는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교인이 모두 꼭 이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 됐어요. 간직했습니다. 네. 본문 34절로 다시 들어가면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속지 마세요. 무능력하게 살지 마세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공동체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가 새 언약 아래 다시 세워지면, 그리고 가정과 마을과 민족과 도시와 회사가 새 언약 아래 다시 세워지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문화와 교육과 환경과 경제와 예술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고아와 가자를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내가 속한 도시와 마을과 회사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회적 긍휼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이 개념을 각 개인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공동체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놀라운 비전도 있죠. 근데 비전이 성취되지 못해요. 왜냐? 문제는 우리의 죄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걸려있죠.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셔야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죄가 걸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굉장히 좋죠. 너를 흩어졌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를 흩게 했던 이방 나라들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너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여기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야.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나 너 멸망시키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너를 흩게 만들었던 사람 내가 진멸할 거야. 그러나 너도 징계할 거야. 이게 뭐죠?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길 수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야 되면 우리도 굉장히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5절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죠. 주님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그 옛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법에 따라 징계해야 되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못은 가리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한테 가리게 했냐면 예수에게 가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완성됩니다. 새 언약이 완성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지금 이거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 내 아내가 되자.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 교회가 신부된다. 딸이라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씁니다. 반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을 기다렸죠. 근데 새 역사, 새 일이 일어날 건데 이제는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과 제가 이제 같이 번역을 얼마 전에 협업을 했어요. 한번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인데요. 예, 그렇죠. 바람둥이 같은 딸아, 언제까지 헤어질 결심만 하겠느냐? 제가 여기 헤어질 결심은 제가 능계라 사역이라고 했는데 욕하는 계집을 정숙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죠. 세상이 없던 일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깊하게
깊게 내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입니다. 옛 언약 가운데 살았으니까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태우신다라는 고백인데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얕게 알지 않게 하시고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